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미국 잡지인 이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에는 오픈 도어라고 하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는 존 레전드, 또 아만다 세이프리드, 데이비드 하버와 같은 유명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 카르멜로 안토니와 지미 버틀러와 같은 운동선수들의 집 내부를 가상 투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투어들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집이나 방을 어떻게 꾸미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에 세밀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는 어떤 미적인 요소보다도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계하시고 배치하시고 또 꾸미시는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약속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계속 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강조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포함한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심지어 우리의 존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또 의로우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해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편에서도 말하듯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생각해 주시려는 그분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미성숙할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부모님은 우리와는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깨달음은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와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와 상관없이 사랑과 의로움과 기쁨과 또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맺으시는 관계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관계는 철저히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 은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의도하신 결과를 반드시 이루는 힘이 있고 결코 헛되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측면과 더불어 그 효력성과 필연성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그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포함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께서 사랑으로 능력 있게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꾸미시는 분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책에서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아주 잘 드러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이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그들과 나누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이 거처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이 가능해야 됐죠. 그래서 성막은 텐트의 개념 또 캠프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영구적으로 장엄한 구조물인 성전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들의 끊임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아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의 임재를 그의 백성들과 나누신다는 점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성막이나 이 성전에는 4가지 주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동쪽에 위치한 정문 입구죠.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올릴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깥들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제사는 바로 이 바깥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성소와 지성소인데 오늘 설교의 이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인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전 설교에서 이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신 이후에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본문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설교에서 히브리서 9장 1절과 5절을 보면서 성막의 또 다른 측면, 즉 성소 안에 있는 실제 기구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구역에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된 어떤 편지의 일종이지만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분께서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우월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우리의 그 신앙 때문에 사상 때문에 우리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가령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제자 훈련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 그리고 또 복음의 전도성의 어떤 긴급성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요. 많은 경우에 이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더 위대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본문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성막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구역인 이 성소에는 두 가지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와 이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입니다. 2절에 보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등잔대에는 이제 7개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진설병 상은 6개씩 떡들이 놓여 있는 그런 상으로 되어 있죠. 둘째 구역에는 지성소에는 이제 추가적인 성소 기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금향로와 언약궤입니다.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3가지의 물건이 있었다고 말하죠. 4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금향로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어떻게 비추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본문에서는 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3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이 최고의 품질의 재료, 그리고 정교한 예술적인 세공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재료들을 보면 금, 또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죠. 아주 세밀한 디자인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방문하실 때에 전체 그 집의 인테리어와 가구 하나하나가 아주 세심하게 선택됐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집은 단순히 어떤 한 가구점에서 모든 가구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통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제작한 식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의자 세트를 보니까 인도에서 온 것이거나 또 어떤 그림은 한국에서 구해오는 식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공에 능숙한 사람을 고용해서 또 금속을 잘 다루는 장인을 고용해서 혹은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주인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본문에서 이 금, 조각목 그리고 특정한 양식들에 대해서 세밀한 지시사항들을 읽을 때 떠올려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술적이시고
동시에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성소 기구에는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등잔대를 보시면, 이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나무와 식물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등잔대와 향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유지해야 했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불이 켜져야 되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유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등잔대와 향이어야 됐을까요? 먼저 이 등잔대는 그 의미가 아주 비교적 분명한데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종종 생명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따뜻함이나 느낌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분별의 빛을 얻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본성, 세상의 거짓에 쉽게 속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향의 의미는 별로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향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물론 이 기도가 향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향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성경 전체에서 향은 하나님께 향기롭고 기쁘게 여겨지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향이 연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불쾌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지속적인 관계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기쁨과 사랑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분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단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기쁨을 우리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사랑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 증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이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측면 중에 하나만 붙들게 되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다른 것들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기뻐한다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으로 기뻐한다거나 혹은 좋은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가?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내가 다른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정말 신경을 쓰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깊이 돌보시고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낮은 수준에 맞추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쁨의 두 측면, 즉 우리와 하나님 모두의 기쁨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며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성소기구인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떡이 놓여 있는 것을 보죠. 그 레위기 24장에서 우리는 그 떡이 두 줄로 각각 6개씩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또한 여기에는 여러 기구들이 함께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재료, 곧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풍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구들에게는 떡 위에 유향을 뿌리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떡에 어떤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유향이 선택된 이유는 그 향기로운 향 때문이었습니다. 진설병상의 의미를 다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떡을 통한 양식, 그리고 유향이 주는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떡을 나누는 행위를 통한 이 친밀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제 성소 안에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어두운 공간이죠. 등잔대가 필요한 만큼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향단에서 올라오는 향과 진설병 위의 유향으로 인해서 그 성소 안에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가 여러 감각들을 자극하고 우리의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쁨이 충만한 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에 초대받습니다.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신비로운 이유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아주 값비싼 재료들과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셨고 심지어 떡을 두 줄로 6개씩 가지런히 놓게 하셔서 이것은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로맨틱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떤 화려한 고급 촛불 만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또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동시에 지성소의 내부 구조와 장식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충만하고 집중적으로 임재하는 곳임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규례와 구체적인 지시들이 특별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냐면 언약궤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성물과 그 위에 있는 속죄소로 우리의 눈길을 들리게 합니다. 히브리서가 5절에 보면 그 위에 above it 이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성물의 의미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죠.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과 구약의 사람들은 이 성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드러낸 어떤 반역과 불순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살펴볼 때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돌아가 봐야죠. 거기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광야에서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받는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놓고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죠. 또다시 이스라엘을 우리의 영적 거울로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적으로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만나 일부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이나 그 앞에 두도록 명령하셨죠. 자, 두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언약의 약속을 계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히 그 모든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친구에게 행한다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돌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한 번의 죄와 불순종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거는 아론의 지팡이죠.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으로 보여준 무례함과 끊임없는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반역은 특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언약궤를 포함한 성막의 가장 귀한 성물들을 맡아서 관리하던 그 레위지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로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원망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태도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이야기와 유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유독 이 세 가지만 거룩한 장소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어떤 무례함, 또 우상숭배, 그리고 이 악함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생명이고 친밀함이 지속되는 언약적 관계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아주 사랑스럽고 세심히 배려된 어떤 촛불 만찬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주 부담스러운 분으로 엄격한 분으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년 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계속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넓이와 깊이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음 구절로 가서 좀 보면 5절에 다시 그 위에 above i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속적인 어떤 죄보다도 더 높이 또 그것을 덮고 초월하는 것이 속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속죄소 위에 그룹들과 이 세부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하늘 보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는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제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비라는 개념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 또 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소 mercy seat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비라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mercy. 그런데 히브리어와 그 이후에 이 그리스어 번역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좀 더 깊은 이해를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속죄소에 해당하는 단어 이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덮개 혹은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비가 올 때에 우산을 쓰잖아요. 그 우산이 우리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 바로 그 우산이 카포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라는 맥락, 즉 속죄소가 인간의 어떤 지속적인 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정도의 그런 비유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어 번역, 헬라어 번역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속죄 혹은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는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의 진노를 이렇게 만족시켜서 달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속죄, 대속, 화해, reconciliation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다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이것을 좀 하나로 더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성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모욕해온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정당하신 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성소에서 보았던 그 촛불 만찬과 같은 은혜를 결코 받을 자격이 없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의 임재를 나누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운 뜻을 이 세 가지 성물이 상징하듯이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히려 진노죠. 그런데 이 언약궤의 구조는 결국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불순종과 이 무례함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하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서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 헬라어로는 그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화가 났다가 어떤 날은 기분 좋게 사랑하는 식의 어떤 그런 변덕스러운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이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희망상에 가까운 바램처럼 들리기도 하죠. 오히려 아직 그것은 피상적인 낙관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시험 때 올려질 때 아무런 확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태어나셨죠. 더 나아가서 피조물로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삶을 사셔야 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됐죠.
그 이유가 다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한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롭다 하시고 정당하다고 선언하셨어요. 이는 그분의 죽음이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신 삶이 완전히 흠없고 거룩하고 의로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난번에 로마서 4장 25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대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분은 마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근거 없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어떤 착각도 아닙니다. 언약궤의 이 세 가지 성물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죄는 상상보다도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조그만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근거 위에 세워진 확실한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덮인 것이고 그의 부활로 인해서 그의 의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의로움이 다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덮이고 그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에 이 성막의 이 기구들과 실내 장식 그리고 배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극단적이거나 또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분처럼 여길 수 있죠.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두고 논쟁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억누르거나 거부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배치나 실내 장식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아름다움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 말씀이 결정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든 소그룹에서든 아니면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여전히 옛사람의 육적인 현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상 우리의 삶과 존재는 이 모든 진리들에 의해서 진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도 이 은혜롭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그 세 가지 지속적인 죄의 상징 앞에서 보였던 것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초대를 부담스럽고 지루하게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직장 상사나 친구나 부모님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성적이나 연봉 혹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자기 의로움에 기대어서 이 진리들을 살아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승리하시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새롭고 그런 어이없는 방식으로 거스르며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신속하고 더 멀리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모든 증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